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불멸의 진리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슈퍼맨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죽지 않고 정말 부활의 역사를 믿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이 그 크게 이렇게 정말 집사님 고백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십억이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전 세계에 3분의 1가량 예수님을 믿지만 그 중에도 이제 아주 극소수, 너무나 적은 사람의 숫자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정말로 부활의 사람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말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우리의 그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어서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그 부활의 믿음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다가 어찌하다가 전도를 해도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음 복이 와요, 예수님 믿음 천국 가요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실제 자신은 부활의 믿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봐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한들 부활의 믿음을 취하지 못하고 부활의 그 신앙을 갖지를 못해서 이 땅에서 그저 또 한 사람의 종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불같이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두 분의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요, 전에 교회를 나갔던 사람인 겁니다. 제가 그분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참 감사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분과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지를 못해서 그저 나 한 사람 잘 되면, 그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 중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갖지를 못한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죠.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하는 내용은 정말 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긴 사이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27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요,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하여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또 그도 자식이 없이 죽고 계속해서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끝내 자식이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 부활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한 많은 결혼한 중에 누구가 이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여자의 남편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계대 결혼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수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그 형의 이름을 따라서 가문을 이어가는 이 계대 결혼, 이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질문했던 것은,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누가 가문의 장자이고 또 누가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았던,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권력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자기 혼자 잘 살면 그만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부활이 절대 없고 부활의 사람들은 이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이제 부활이 없는 그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또 한쪽에는 부활 생명을 받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 천사와 동등하겠다,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져 3일이면 썩어져 없어버리고 말지만 72시간이면 완전히 그냥 한 줌의 죄도 남지 아니하고 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사와 동등하고 천사의 그 믿음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받은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대답하신 것은 사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생생하게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뚜렷한지, 얼마나 생생한지 하나님을 배웠는데 자기의 심장이 정말 녹아 없어질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이 자기의 눈앞에,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년 동안 그와 함께 살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 주변 부족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닐 때 우물을 파면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타는 대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빈손으로 광야를 들어갔지만 20년이 지나서 2대나 이루는 엄청난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2022년도에 정말 뚜렷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주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은 믿음의 그 은혜,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평생 우리가 육신의 그 장막을 벗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에게 고백을 해야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 이 세상은 벌써 변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들은 마귀입니다.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가정 하나 바꾸지 못하고 이웃 하나 바꾸지 못하고 직장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또 내 주변에 또 한 사람이 생기고 내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부활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고대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짧으면 이제 20년, 조금 더 길게 살면 30년입니다. 제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때 제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은 비록 못 오실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지. 주님은 그대로 오실 것이야. 제가 부활 그 증거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안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죽음의 사선의 죽음의 그 의미를 담아내는 그 두 도시에 대해서 이 취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인도의 바라나시입니다. 그 겐지스 강가에서 부처가 처음으로 그 자신의 그 법을 설파했던 그 장소가 이 바라나시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든 인생의 구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곳이 바라나시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나 초연하고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이 기독교의 성지에 대해서 그 지하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 수많은 무덤과 수많은 그 믿음의 공동체들 그 벽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글들을 쭉 취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죽음의 장소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였지만 이 카타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고 더 깊이 더 지하로 내려가서 200년을 넘게 그렇게 숨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또 장사를 지내고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또 장사를 치르는 그런 수세기 동안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끝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로마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귀족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편하게 살고 황제의 옆에서 호요시가며 살 수 있는 이런 귀족들도 있었는데 자신의 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끝내 순교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처연하게 쓰는 그 어느 순간, 그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말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고 주님 앞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부활의 이 확신이 혹시 없다면 이 2022년도에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혹시 이 안에 있다면 2022년도에는 마음을 굳게 해서 꼭 부활의 주님, 부활의 믿음을 내가 취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2022년도에 만나서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갈릴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장소가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깨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다시 그 잃었던 믿음, 그 부활의 그 믿음,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세상을 바꿉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나갔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잃었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야 돼요. 빨리 그곳에 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그곳에서 다시 얻어야 돼요. 다시 그곳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2022년도에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받고 여러 가지 이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믿음을 만났던 이 바울,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도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몸을 상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다시 내 마음속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